비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어느 날, 차가운 바닥에 남루한 옷을 입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얼마 전까지 호화롭게 살던 김대감댁의 마님이었습니다. 김대감댁 마님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상대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김대감댁 마님이 쫓아낸 정실 며느리였습니다. 과연 호화롭게 살던 김대감댁 마님이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 앞에서 애걸복걸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한 김대감댁 정실 며느리는 어쩌다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입장이 바뀌어 버린 사연.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청년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충청남도 어느 깊은 산골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는 명망 높은 김대감댁이 있었지요. 이 일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명문세가였습니다. 높은 벼슬에 명망이 높아 임금의 신임이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재산을 축적하는 탐관오리였지요. 이렇게 악독한 김대감댁에 유일하게 천성이 고운 며느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대소사와 하인들의 사소한 일까지 모두 세심하게 챙겨주며 하인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혼이 나고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시어머니의 모진 핍박을 받고 있었지요. 너는 어떻게 돼 내가 10년 동안 아이 하나 낳지 못하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새로 들인 첩실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아들이 생겼구나. 시어머니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첩실이 아들을 낳자 시어머니의 핍박은 더욱 더 심해졌고 첩실도 오만방자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첩실은 본인이 정실 부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정실 며느리를 무시했고 시어머니도 첩실이 자신의 진짜 며느리라며 온갖 장신구와 옷, 안채를 내어주었어요. 이제 우리 집 진짜 며느리는 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첩실은 정실 부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받은 귀한 장신구를 한여를 시켜 몰래 정실 며느리의 방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귀한 장신구가 형님 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물건이었는데 형님께서 탐이 나셨나 봅니다. 내가 천박하게 남의 것을 탐을 내다니. 우리 집처럼 명문가에서 너같이 천박한 며느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당장 나가거라. 정실 며느리는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억울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맨몸으로 쫓겨났던 며느리는 쉴 곳을 찾다가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와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겠어. 여기서 잠시 쉬어가야겠어. 그런데 갑자기 상처 입은 여우 한 마리가 동굴로 힘겹게 들어오며 쓰러졌어요. 어머, 왜 여우가 이렇게 상처를 입은 거지? 천성이 착했던 며느리는 죽어가는 여우를 모른 척하지 못하고 정성을 다해 보살펴줬어요. 며칠 후 상처를 회복한 여우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며느리를 어느 장소로 안내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큰 연기가 나면서 갑자기 여우가 변신을 했어요. 사실 여우는 산신령이었습니다. 잠시 여우로 몸을 바꾸고 있었는데 사냥꾼들에 의해 상처를 입었던 것이었죠. 나를 살려주어서 고맙구나. 내 너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 이 땅이 너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산신령은 며느리의 고운 마음에 감동받아 큰 땅을 선물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 땅은 볼품없고 잡초와 돌이 가득한 황무지였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불평하지 않고 맨손으로 돌과 잡초를 모두 걷어낸 후 정성스럽게 땅을 돌보았어요. 며느리의 정성에 황무지였던 땅은 어느새 새싹이 돋아나고
온갖 작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 아래 마을에서는 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고초를 겪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가꾼 땅만은 비옥하고 먹을 것들이 가득했어요. 마을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지만 김대감댁은 그럴 걱정이 없었어요.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으로 매일 잔치를 벌이며 향락에 빠져 살았지요. 매일 노래소리가 들리며 고기와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이런 김대감댁을 보며 백성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김대감댁은 매일이 잔치로구만. 우린 이렇게 매일 굶고 있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저기 산기슭 쪽에 집이 하나 있는데 먹을 게 그렇게 많대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럼 당장 그리로 가야겠어요. 백성들은 하나 둘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떠나 정처 없이 가던 어느 날 비옥한 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쫓겨났던 며느리가 돌보던 땅이었습니다. 땅은 매일매일 더 비옥해졌습니다. 아니, 여기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우린 이제 살았어요. 살았어. 계십니까? 저희 좀 제발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며느리는 당장 먹을 감자 몇 개를 갖고 나왔어요. 저는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빕니다. 며느리는 안쓰러운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허름한 곳이지만 다 같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김대감의 악행을 참을 수 없었던 남아있던 백성들이 힘을 모아 김대감댁으로 쳐들어가기로 계획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굶고 힘이 없던 백성들은 김대감이 몰래 숨겨놓은 군사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쳐들어갔던 그날, 하늘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김대감댁의 악행은 어느새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어 몰래 암행어사를 보내 김대감의 악행을 조사하게 했던 것이었어요. 암행어사는 당장 내려가 김대감의 악행을 조사하고 백성들을 구하라. 암행어사는 당장 김대감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이 소리를 들은 김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대감은 들어라. 그동안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탐닉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며 향락을 즐긴 죄, 그리고 몰래 군사를 키운 죄, 마땅히 중죄로 다스릴 것이다. 몰래 군사를 모으고 재산을 탐닉하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김대감댁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가신들은 모두 몰수당하고 첩실과 시어머니 그리고 아이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삶이 힘들어진 백성들은 며느리가 가꾼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집을 짓고 땅을 가꾸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천성이 고운 며느리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며 풍요로운 삶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임금님은 며느리의 성품에 감동을 받아 교지를 내렸습니다. 큰 재산과 함께 가문을 내리노라. 만세! 신녀님 만세!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줬던 며느리를 칭송하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희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며느리는 노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노파는 자신을 내쫓았던 시어머니 김대감댁 마님이었어요. 노파도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했던 잘못을 이렇게 빌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의 모습과 노파를 보며 고민 없이
곡식 창고에서 곡식 한 주머니를 내어왔어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목숨이 어딨겠어요. 노파는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을 깊게 반성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쫓겨난 후 처절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고운 마음으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산골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로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의 나눔은 세상을 구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의 선행은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